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까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인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천국에 어떠한 자가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큰 주제 안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세 번째 나왔던 그 부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높은 지위에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또한 알고 싶은 것일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그래서 영생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떻게 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묻고 또 선한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말하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 왜 나에게 묻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표현을 하면 천국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에 가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그런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또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한 사람이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또 다시 진지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절 중반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 말씀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20절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 뒤에 보면 청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한 진지함도 있고 내세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들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다 지켜오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 서스름 없이 내가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말한 그 청년에게 그러면 온전하고자 하려면 내 소유,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어라.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그 내용들,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을 하자 청년은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사람은 청년이었는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 또 열심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많은 재물이 있었을진데 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많이 들었던 표현일 텐데 24절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당시 유대 땅에서는 말이나 낙타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이냐. 그런데 바늘귀, 눈으로 보기에도 잘 보이지 않고 실로 끼기도 쉽지 않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묻게 됩니다. 25절 보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자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볼 때 이 내용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깊은 내용들을 이해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한 청년,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도 선한 분이신데 당연히 선한 분, 그 선생에게, 랍비에게 그 선한 일을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여기서 한 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묻느냐라고 따졌던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표현에 다른 성경들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이때에는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그 재물이 많았던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인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한 표현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당당함, 그 청년의 자신감을 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청년은 두 번째 돌판에 나왔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두 번째 돌판의 내용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킴으로,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 청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네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것 같으냐? 그리고 선한 일을 또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고 내게 묻느냐? 사람에게 묻느냐? 사람의 시선에서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했다, 율법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사람의 기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 모든 율법들을 네 눈으로 보여서 남들의 시선에서, 사람의 시선에서 지킨 것 같지만 실제로 네 마음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눈에 보이기에 부모를 공경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거짓말을 행하지 않았는지, 살인하지 않았는지, 간음하지 않았는지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 깊숙이, 마음속에 이웃을 살인하지 않았는지, 마음속에 음란함이 없었는지,
마음속에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율법들을 다 지켰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두 번째 돌판에 율법들을 지켰느냐 물었을 때 이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다 지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들이 보기에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시선을 봤을 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핵심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켰는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입니다. 정말 다 지켰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 겉으로 보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도둑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남의 사랑들을 베풀지 못하고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열심으로 그것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들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율법들을 내 마음속 깊이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물론 그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키면, 만족시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의 앞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이후 타락한 그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선한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하나님 선한 일은 한 분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 기준의 선한 것들이 참다운 선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 계명들을 사람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계명들을 온전히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실제로 없고 지킬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재물이 없어야 되는가?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재물이 많은 것과 천국으로 가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재물이 많은 것은 천국 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이 많은 것, 번성하는 것,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번성한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시대에는 이 부유한 것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와 명예, 먹을 것들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부유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당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돈, 부유들, 땅들을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정부패하는 사람, 세금을 갈취해서 더 많이 모으는 사람. 이때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올바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비리나 부정이나 남의 돈을 빼앗고 세금을 내는 것 중간에서 더 받아서 모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유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서 부유한 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들, 지켜야 될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는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만족, 그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내게 주신 재물조차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회, 이 재물, 이 능력,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지,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으로 벌어오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요, 재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나누고 섬기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쓰이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다양한 기회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6절입니다.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가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재물과 내 선행과 내 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지위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갈 수 있다. 그것이 가난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자리 잡혀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 선행과 공로, 열심, 심지어 내가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하고자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 택하신 백성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떠한 재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각 사람에게 있을진데 그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사실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들이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믿어진다면, 마음속 깊이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내 지혜가, 내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늘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않는 것,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따라야 될 지침의 내용들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 가지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힘써 지켜 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신 율법들을 힘써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 힘과 정성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온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능과 기회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